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9면 시편 148편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을 위해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8편은 주의 백성으로서 천상과 천하의 만유를 향하여 찬양을 촉구하는 예배시입니다. 찬양은 하늘로부터 시작하며 점점 하강해서 땅에 이르러 용들과 바다 등 대자연, 불과 우박 등 자연현상, 그리고 짐승과 인간에 이르며 최종적으로는 그가 뿔을 높여주신 모든 성도에 이르러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 찬양은 모든 우주 만물의 의무임이 선포되며 그 찬양 또한 장엄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작과 함께 1절과 2절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와 높은 데서라는 표현은 우주적 하늘 및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한 차원 높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차원의 세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라는 표현도 이러한 고상한 세계에서 머무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시인은 거룩한 천상 세계를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이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고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찬양만큼 고상한 행동은 없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비천한 이 땅의 인생들이 비록 천상의 존재와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영혼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고귀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잔이라도 사람을 취하게 하고 또 추하게 만드는 술을 담고 있다면 그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답지 못하다 해도 그 안에 담긴 것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라면 그릇의 가치는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아름다운 육신을 가지고 고귀한 자태를 뽐내며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것이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생각과 욕설뿐이라면 그의 가치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미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천상의 천군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인간의 행동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천사도 흠모하는 거룩하고 고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비천한 이 세상에서도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를 통해 더욱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해와 달아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1절과 2절에서 하늘의 천사와 천군을 향해 찬양할 것을 요청했던 시인은 그들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다른 무생물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인 해와 달과 별들이 그렇듯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조금의 틈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예루살렘 성전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남아서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밤새도록 그 옆에서 찬양하는 성가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조금의 예배도 없이 조금의 시간의 예배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열정이 그들 안에 가득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단지 과거에 이와 같이 찬양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조금의 빈틈도 없이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멈추지 않는 찬양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올려오는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 시인은 용과 바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산루가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를 향하여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1절에서 6절에서 천상의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의 찬양을 촉구했던 시인은 이제 천하의 만물들을 향해 하나님의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만물들, 특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크고 작은 피조물로 하여금 찬양을 촉구하는 본문의 표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관련해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 천상의 존재들, 즉 해와 달과 별 같은 천체들은 이 땅에 사는 짐승들, 사람들, 각종 땅에 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천상의 존재들, 즉 해나 달, 별들의 신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섬기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 각각에 무슨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그 모든 만물을 동등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즉 시인의 눈에 우주의 거대한 천체이든 땅에 기는 초라한 벌레와 같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통해 시인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모든 만물은 그것이 아무리 크든 작든 상관없이 또 그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만물은 그 크기와 위치, 그 고유의 속성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만큼은 모두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세상의 만물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 또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동일한 직무를 부여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직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복되고 중요한 직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록 낮은 곳에 처한다 해도 또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이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이 직무를 소홀히 여기고 이를 무시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가장 소중한 본분을 망각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귀한 직무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만물,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땅에 지극히 적은 미물조차 복되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거기에 자신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 시인은 세상의 왕, 모든 백성, 고관, 재판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각 단어들을 서로 짝을 지어 열거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당시 사회적 관념으로 볼 때 주와 종, 그 주종의 개념을 가진 단어들이라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백성은 왕을, 제자는 스승을, 여자는 남자를, 아이는 노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면에서 유사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처럼 다양한 계층의 남녀노소들을 열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찬양과 복종의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며 모든 인생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만 복종해야 함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이나 성취감을 누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가장 깊은 내면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을 얻으려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왕이 되고 또 방백이 되고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할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얼마나 흡족하고 또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비록 세상에서 왕에 오른 자라도 스승이나 권력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도 결코 기고만장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 또한 묵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찬미자이며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경배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어떤 순간에도 찬양을 받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면이 있고 영광받을 만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스스로를 찬양의 대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히 그 모든 찬양과 칭송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본래 위치와 그 위치에서 지켜야 할 이 소중한 찬양의 본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본래 위치와 그 위치에서 지켜야 할 이 소중한 찬양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